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다시 강의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창세기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 일가는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유브라데스강 상류 땅에 있는 하란 지방으로 이주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아브라함 일가가 거주하고 있던 갈대아 우르, 제가 책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좋은 책인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이 수메르라고 하는 문명이 서구 문명의 시조 뿌리라고 이구동성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수메르 도시 국가 연맹이었는데 가장 핵심 도시가 우르였죠. 우르. 이 우르 유적이 1922년에 울리라고 하는 고고학자에 의해 발굴되기 전까지 성경에 우르라고 적혀 있는 이 도시국가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놀랍죠? 이 우르는 실제로 발굴된 유적에 의하면 신전, 건물, 시장, 관공서, 각종 기물뿐만 아니라 수세식 화장실까지 갖추어져 있는 초고대 문명이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우르에서 발달되었던 그 수메르 문명이 쇠퇴기를 맞이합니다. 쇠퇴기를 맞이하고 우르 삼왕조라고 하는 왕조를 끝으로 이제 몰락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게 아모리, 성경에 나오는 아모리족. 그래서 그 아모리족이 수메르 문명을 이제 물리치고 세운 문명이라고 할까요? 그게 바벨로니아입니다. 그건 고바벨로니아.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벨로니아는 신바벨로니아입니다. 그래서 그 수메르와 아모리족의 왕조 교체기, 문명 교체기에 아브라함이 처해 있었는데 아브라함 일가가 하나님께서 그 격변의 소용돌이를 피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유브라데스강 상류 하란 땅에, 그리고 데라는 거기에서 그냥 안주하고 205세로 죽습니다. 이때 나이를 보면 아브라함이 135세였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던 그 무렵에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도 조금 살다가 데라가 사망했어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 역사의 격변의 소용돌이였고, 이집트도 정말 영화를 자랑하던 피라미드를 쌓고 영화를 자랑하던 고왕국이 쇠퇴하면서 왕조 교체기라고 하는 변화의 여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역사의 이 격변의 소용돌이 한복판으로, 물론 거기서 벗어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신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역사 시대의 서막을 연 인물이 되었고, 또한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언약의 형태로 전해졌기 때문에 역사 시대 최초의 언약의 주인공이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 개념만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갔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있습니다만은 그건 아브라함을 좀 중심으로 한 얘기 같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기 가라라고 하는 단어, 너는 가라, 할라크.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성경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통 동행하다,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동행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친히 동행하시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이와 같이 믿음은 그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실제가 되고, 순종은 정처 없는 유랑이 아니라 동행하시는,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옷자락을 쫓아가는 목적 있는 발걸음이다.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로 3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애초에 받았던 약속, 아브라함은 약속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의 핵심은 복이었습니다. 복.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은 복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일가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복사다, 복의 역사다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그 복을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제라라고 하는 단어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 씨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무엇입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언약이 이어져가. 이삭의 씨는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 할 때 그걸 복수형으로 하지 않고 그들의 자손들로 말미암아라고 하지 않고 단수형으로 써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식은 이삭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능하지만 이삭의 자식은 둘인데 야곱의 자식은 12이나 되지 않습니까? 아들이. 그런데도 단수형으로. 그래서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보고 있죠. 자, 반대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이 저주라는 말, 아라르라는 말, 저주라는 말 참 여러분 아마 듣기에 조금 불편하실 텐데 여기 창세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이 앞뒤에 저주하다라는 말이 단어가 달라요. 앞에 저주는 칼라라는 말인데 멸시하다. 아브라함을 멸시하고 비방하고 뭐 그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그때 저주는 아라르. 이건 원래 판결 선고, 재판 용어다라고 앞부분에 우리가 다루었죠. 아담을 재판하신 아담 재판. 그다음에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을 동생을 죽인 죄로 가인을 재판하실 때의 그 가인 재판. 라멕도 마찬가지. 그때 저주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판결 선고예요. 이러한 저주의 역사는 사실 아담 때부터 가인의 범죄와 함께 이미 시작된 바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저주, 물론 저주, 참 섬찟한 말입니다만은 이 판결 선고, 아담과 가인과 이 판결 선고에서 이 저주라고 하는 말이 내려진 동시에 거기에는 은혜도 함께, 우리 앞에서 했죠. 그래서 저주의 역사와 함께 은혜의 역사도 같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저주의 역사와 함께 축복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그를 저주하는 자는 똑같이 저주를 득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현실화되어 나타나는 게 또한 인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아브라함은 유브라데스 강 상류에 있는 하란 땅에 머물렀습니다. 더 이상 모험의 여정을 따르고 싶지 않은 아버지와 나머지 일가를 두고 아브라함은 아내 및 조카와 함께 순종의 길을 떠났지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른 아브라함 일행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두 번째 약속 주시는 대목이 7절입니다. 12장 7절.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곳 세겜 땅이라고 나중에 부르죠. 거기에 모래 상수리 나무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 12장 7절로 9절까지 조금 있다가 이제 말씀을 따라 내용을 한번 보고요.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거 한번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재밌습니다. 모래라고 하는 말은 이른 비 늦은 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른 비 내리지 않으면 농사짓기 불가능합니다. 정말 소중한, 보물보다 더 소중한 비가 이른 비죠. 그 이른 비라고 하는 단어가 모래예요. 모래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던져주다 이런 뜻이라 비를 내려주시다. 그래서 이른 비가 됐고요. 또한 이 모래라고 하는 말은 우리 보통 이 율법, 이스라엘 율법을, 성경의 율법을 토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토라. 그 토라라고 하는 말도 이 모래라고 하는 말하고 원래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모래라고 하는 말은 이른비 같이 소중한 그런 것도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도 하는, 그래서 스승이 되는 나무다라고 여겼어요. 이런 나무들을 이 가나안 지방 사람들이. 그래서 모래가 붙었어요. 모래. 그리고 훗날 아브라함이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 마므레라는 건 또 달라요. 마므레는 사람 이름이고 지명이 된 거고요. 뒤에 나오는 모래는 이른비 내지는 스승, 율법과 관련된 그런 단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리나무. 이 상수리나무가 계속 나와요. 이 가나안 근동지방 사람들이 나무, 돌, 뭐 이런 걸 숭배하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그들 나름대로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 그 영향을 살짝 받는 거,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나중에 이 야곱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델 광야를 지나면서 돌기둥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돌기둥도 이 가나안 사람들 가지고 있는 풍습 중에 영향을 받은 요소입니다. 아무튼 상수리 나무 아래, 그런데 왜 이 상수리 나무를 그렇게 신성시하게 여겼는가? 이 상수리 나무에 엘이란 말이 들어가요.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엘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신이라고 번역되는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알론 또는 엘론이라고 부르는 나무, 상수리 나무가 신성시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모가 죽었을 때죠. 그때 창세기 35장 8절인데 알론 바굿이라고 하였다라고 할 때 그때 알론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그게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고, 상수리 나무가 뭘까 한번 찾아봤더니 우리나라에는 이 나무를 참나무라고 부르는 걸로 그렇게 이제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참나무라고 부르는 이 참나무, 왜 참나무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도토리가 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토리가 열려서 기근, 식량이 부족할 때 우리 조상님들은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걸 묵으로 이제 써서 먹지 않았습니까? 기근이 있을 때 대신 식량 노릇을 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나무다. 그래서 참나무라고 그런대요. 이 참나무가 여기는 상수리 나무고 신령한 나무로 여기고, 그 옆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우상 숭배적인 요소일 수 있죠.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곳을 제단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처소로 그렇게 처음 삼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그는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중요합니다. 4절에 있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도 있죠. 바로 뒤에 벌어지는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하지만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친히 육신이 되어 나타나 주십니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말씀을 따라 갔는데 이제 조금 있다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말씀, 그래서 혹시나 하고 남방으로 내려간 길에 애굽으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보여주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 주신다고요. 우리 때로 말씀이 보이지 않아 확신이 없어, 주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이렇게 해야 하나, 문득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 탁 주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꼭 기억하시고 늘 말씀을 좇아, 말씀을 바라보며 주님을 좇아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자의 원형, 믿음의 조상이다. 별칭을 굉장히 추앙받는 그런 요소가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처음에 말씀을 쫓아갔지만 헷갈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실수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시 나타나시고 육신으로 보여주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계속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남포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 되셨습니다마는 박영선 목사님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을 내셔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키셨잖아요. 몇십 년 전에. 아브라함이 물론 위대한 인물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탁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끌고 가시고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셨다. 멋지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제를 보겠습니다. 기근과 바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우리 일종의 복선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뒤에 일어날 내용들을 미리. 그래서 이걸 문학에서는 복선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걸 예수 그리스도 관련되어서 예표라고 한다고요. 예표. 그러나 꼭 이제 굳이 예수님 아니더라도 뒤에 나타날 사건들을 이미 조금 암시하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복선이라고 써놨습니다. 기근은
아브라함을 남방으로 밀어내고 그리고 훗날 이삭도 기근 때문에 남방으로 향하게 만드는 일종의 도구예요. 아브라함은 결국 남방으로 가서 이집트의 파라오라고 하는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이집트의 바로는 대군주였을 뿐만 아니라 신의 대리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자가 바로 파라오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 그의 살아있는 신 파라오를 만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오랜 세월 후에 천하의 기근이 들어가지고 야곱 일가는 애굽으로 오게 되고, 그때도 야곱은 이제 한 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그땐 한 부족 공동체의 장으로서 파라오를 또 만나게 됩니다. 그때도 기근이 소재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바로의 만남 후에 야곱이 이제 조금 더 살다가 죽으니까 창세기의 대서사시가 끝이 나게 되는데, 이렇게 기근 그리고 파라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는 창세기 전체의 아주 의미심장한 두 축이 됩니다. 이후로도 이집트 그리고 파라오는 기근이나 전쟁을 빌미로, 때로는 침략을 명분으로, 때로는 보호를 구실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간섭하게 되고 역사 속에 개입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죠. 그 애굽을 아브라함이 처음 가서 파라오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니까 역사적인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파라오를 만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옹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13절,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대가 내 누이라고만 해준다면 나는 안전할 것이고 내 목숨이 보존될 것이다.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남쪽으로 향할 때 하나님 말씀이 있었나요? 너는 애굽으로 가서 기근을 피하라는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사람을 두려워하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대가로 목숨을 부지하고 재물까지 나중에 얻게 되지만은, 그러나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는 불상사가 일어났고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전화위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속임수 때문이 아니라 아내의 희생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사라 아내의 희생으로, 그리고 이것을 보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일어난 반전의 드라마였다. 속임수라고 하는 게 등장하죠. 이 창세기의 속임수는 또 중요한 소재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아들 이삭도 그랬고요.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그런데 그 아들, 아브라함의 손주죠, 그 아들 야곱은 속임수의 대가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중에 요셉을 팔 때도 요셉의 형들도 아버지를 속였죠. 이렇게 창세기 전체 역사 시대를 들어서면 속임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소재로 등장해요. 왜 그런 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런 속임수를 최근에 그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가 모략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에도 예전에 모략이란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모략, 계략, 계획, 모사라고 하는 말도 관련이 있고, 에차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계략, 모략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계략과 사람의 모략은 절대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다. 사람의 계략을 하나님의 계략이 항상 뛰어넘는다. 사람의 모략은 하나님의 모략이 무력화시킨다. 아무리 사람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스스로 꼼수를 써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대로 이루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 때문에 속임수가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반전을 이루시고 이집트와 파라오는 처음으로 재앙을 체험합니다. 재앙이란 말이 나와요. 복선 속에 또 복선이죠. 훗날 출애굽기 할 때 10가지 재앙을 이제 경험하게 될 건데,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살짝 한번 먼저 맛봅니다.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고요.
자, 다음 주제. 아브라함의 행위는 그러면 이대로 정당화되는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결코 떳떳하지 못한 행위의 대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일가가 오히려 큰 재물을 얻어서 기근도 잘 견디고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의 행동은 정당화됐는가 하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또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아무튼 후손의 약속이 수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자 아브라함은 여종에게서 후사를 얻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여종이 하갈이죠.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갈이 애굽 출신이라는 사실을 눈여겨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사실 아브라함이 속였는데 재앙을 맞이하고, 그래서 다시 이들을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가축과 노비까지 선사해서 돌려보냈어요. 그때 따라온 여인이 하갈입니다. 여러분, 이 하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일가는 고통스러운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라가 아이를 못 낳자 결국은 하갈이 임신하게 되고,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낳은 아들 이삭과 사라와 하갈의 알력, 나중에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 그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되 그 죄의 결과물까지도 다 사라지시게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처절하게 회개했죠. 시편 50편, 51편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처절하게 회개했지만은 그러나 그 죄는 용서받았을지 몰라도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물, 그래서 결국 밧세바와 얻은 아들 하나는 죽었고, 그리고 결국 밧세바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그 솔로몬은 아버지보다 더 많은 여인을, 엄청나게 많은 후궁을 두고 결국 왕자의 난이 벌어지고 나라가 분단이 되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그러한 엄청난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습니까? 그 시작이 뭐라고요? 하갈이요. 그 하갈이 어디서 왔다고요? 애굽이에요. 그럼 그 시작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부지불식간에 함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결과들이었어요. 아무리 엄중한 죄라도 사함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죄로 말미암은 결과의 엄중함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원칙을 잘 배워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죄를 지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빌면 다 용서하시는데 여러분, 죄는 용서받을지 몰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남김없이, 이전에 지금 이후로 지었던 모든 죄는 남김없이 다 씻음 받을지 몰라도 그 죄의 결과물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말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도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13장은 아브람과 롯의 결별 장면입니다. 이집트로 들어갔다가 뜻밖의 거부가 되고 그 뒤에도 재산이 불어났겠죠. 그래서 삼촌과 조카 사이죠. 이제 같이 머물 수가 없어가지고 각각 거주할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아브람이 먼저 양보했어요. 그래서 롯이 보니까 물된 동산 같은 땅이 보여요. 요단 지역이에요.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에 정착합니다. 세겜. 처음으로라고 말이 등장합니다.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큰 낭패를 한번 봤죠.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거예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교만해지기가 십상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종교개혁은 그 모토가
잘 알려진 대로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 폰테스는 근원이란 말인데 아드는 뭐뭐로라는 전치사입니다. 아드 폰테스, 즉 다시 처음으로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외침이 바로 종교개혁의 모토였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그게 아브라함 기사 13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회개의 표시였겠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처음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처음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그 신앙의 초심 첫 열정 가운데 서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 그로부터 많이 일탈하고 많이 벗어져 어딘가에 있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가야 합니다. 처음의 그 자리를 잊지 마시고 첫 열정, 첫 뜨거운 마음, 첫 신앙, 첫 사랑, 항상 그 자리를 사모하여 그 자리로 내가 다시 돌아가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크게 일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13절을 보시면은 롯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그 땅 소돔 땅이죠. 고모라하고 그 소돔은 여호와 앞에 죄악이 가득했다. 여호와 앞에. 그래서 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말을 또 역시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부르죠. 코람데오. 그런데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았다 그랬죠. 사람들의 눈에, 교재를 보니까 오타가 나 있는데요. 코람 호미니부스, 사람들 앞에, 코람 호미니부스. 롯은 사람 눈에 사람 앞에, 코람 호미니부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코람 데오. 여러분, 코람 호미니부스의 그러한 신앙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코람 데오의 신앙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제가 답을 굳이 알려드리지 않아도 이 코람 데오, 신전, 하나님 앞에, 존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늘 내 앞에 계신다. 바로 내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나는 늘 하나님 앞이다. 그렇죠. 동으로 서로 바다 끝으로 바다 밑바닥으로 하늘로 어디를 간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어요? 이게 바로 코람데오잖아요. 코람데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 앞에라고 하는 인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롯이 바로 그 전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코람데오라는 그러한 원칙을 잊지 말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서 있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사실만 날마다 묵상, 다른 거 뭐 안 봐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정말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요. 아, 이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는구나. 비결이 뭐라고요? 코람데오 하나만 우리가 마음에 잘 가져도요. 그러나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앞에는 부패한 땅이었지만은 사람들 앞에 좋아 보일 때 롯은 그걸 따라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으로 올랐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사람 보기에 좋은 땅을 택한 롯은, 그의 후손들은 뭐 결국 거의 다 죽었지만은 결국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과 암몬 조상이 되거든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결정적인 우를 범하고 맙니다. 자, 그 다음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 이제 혼자 남았을 때 두 번째 약속을 주셨어요. 첫 번째 약속은 복을 주시겠다는 다소 좀 추상적인 내용이었던 반면에 두 번째 약속은 그 복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해 주셨다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첫째는 자손의 복을 약속하셨다.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으로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창세기 13장 16절로 17절 두 가지 약속. 땅의 티끌 같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종으로 횡으로 다녀보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여기 땅의 티끌이라고 하는 말, 땅은 흙이고요, 아담이에요. 티끌은 아파르라는 단어, 먼지, 진토,
모범자라고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땅의 티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썼던 단어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을 땅의 티끌 같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선포는 자손을 물론 많아지게 하겠다는 그런 뜻도 되지만 하나의 창조 선언입니다. 예. 사실은 아브라함 100세, 사라는 태의 문이 닫혔던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태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자손들을 허락하시는데, 예. 그래서 땅의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새롭게 빚으시겠다,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선언인 거죠. 역사 시대의 창조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또한 종으로 횡으로 두루 다니는 땅을 주시겠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내 땅을 주시겠구나. 그러면 막 종으로 횡으로 막 뛰어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 내 역량이, 내 깜냥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조금만 다니다 말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영역을 주셨습니다. 열심히 오늘도 종으로 횡으로 수고하고 애쓰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적으로 그러한 땅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13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게 가시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나중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필요합니다. 땅을 주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국민이 필요하죠. 그래서 땅의 티끌 같은 자손을 주리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형성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러한 선포, 그것이 바로 오늘 13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초심으로, 처음으로 여호와 앞에, 그리고 두루 오늘도 종횡으로 다니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쟁취하시는,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